이 4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7절입니다. 룻기 4장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근간에 룻기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룻기를 읽으면 늘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이 룻기.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룻기의 배경은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되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어느 한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 어떤 가족이 한 가족 살고 있었는데 엘리멜렉 또 부인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죠. 경왕이 경선이 이렇게 이제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 이제 기론 이렇게 이제 두 아들 네 식구가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들의 치료하던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딱 드니까 이제 엘리멜렉은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그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이제 거하고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엘리멜렉 아버지가 죽고 또 이제 두 아들은 이제 룻이라고 오늘 읽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두 아들이 했는데 고마 이제 두 아들도 말론 기럨도 둘 다 죽고 10년쯤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떠난 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미와 룻과 오르밧 세 과부죠. 세 과부가 살다가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오르밧은 이제 같이 안 돌아오고 룻은 이제 같이 돌아온 어떤 이 내용이 이제 룻기에 있는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룻기 4장 10절에 이제 제 말씀이 10절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나오지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그러니까 이 룻의 남편은 누구예요? 말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르바의 남편은 기럨이었겠죠. 예. 근데 이제 이 말론의 아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누구입니까? 네? 에스더. 룻하고 에스더 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에스더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 룻기 했을 때 이 룻은 유대인도 아니고
모함 여자란 말이에요. 모함 여자인데 또 성경에 이렇게 한 권을 구약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볼 때에 그죠? 쭉 이어져 나가면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한참 내려가네요. 나손을 잡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살몬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보아스는 오늘 읽은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하는 오벳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올라갔고 성경에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권을 이렇게 딱 뭐 하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 룻이란 말이에요. 룻. 그러면 우리 신명기 23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신명기 23장 3절에.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모압 여자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럼 뭐요? 성경에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더니만은 이제 룻은 살짝 들어와가지고 성경 한 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좀 말씀과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어긋나지요. 야, 이거 말씀에는 안 된다 해놓고 또 왜 이렇게 돼? 이제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말씀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아까 우리가 말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그 가족들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또 기브온 그 휘 족속 중에 기브온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단 말이에요. 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세계 안에 사망에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어떤 그러한 은혜를 입고 어떤 그러한 섭리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이 세상에 이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땅에 있는 혈육 있는 모든 자를 쓸어버린다 그랬거든요. 모든 자 속에 노아와 그 가족들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노아와 그 가족들도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들은 방주를 짓고 믿음의 후사가 됐으며 생명을 이었단 말이죠. 왜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룻기와 같은 이러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룻과 같이 하나님의 어떤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며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이러한 세계가 나타날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백성, 어떻게 보면 대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백성, 모압 땅과 어디요? 가나안 땅. 자, 룻기 1장을 봐봐요. 룻기 1장 1절. 자, 룻기 1장 1절. 사사들의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고, 이들이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래서 모압 지방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이 나오고 모압 지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좀 내려가서 7절에 있던 곳을 떠나고 했대. 있던 곳은 모압이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어디로 돌아오려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유다 땅. 그러니까 모압 백성, 이스라엘 백성, 모압 지방, 모압 땅, 이제 이 유다 땅, 가나안 땅, 이렇게 이제 두 세계를 우리가 이제 대조를 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들이 모압으로 갔던 이유는 뭐냐면 모압이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갔겠지요. 베들레헴보다 더 안 좋다 그러면 갔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엔 흉년이 들었고 여기엔 기근이 들었고 여기엔 어려운 것 같아서 또 보니까 모압은 안 그런 것 같아서 갔겠지요.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과 그 백성들을 돌아보셨고 공고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이들은 여기서 그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 기론도 죽고 여기서 어떤 공고한 속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가나안 땅, 우리 에스겔서 몇 구절 찾아보면서 보겠어요. 에스겔서 20장을 한번 보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에스겔서 20장 5절. 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나는 여호와야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죠. 6절에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땅 중에 무슨 곳?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그곳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을 찾아서 두었다가 그걸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한테 줄래? 그러면서 준 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두었던 땅이거든. 예?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이제 막 지도가 있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서 살기가 무난한 땅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왜 그러냐면요.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있어요. 남쪽으로는.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쪽과 북동쪽과 북서쪽 이 북쪽 이쪽으로는 하여간
나름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뭐 아수르,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그리스, 로마, 아니 뭐 이런 나름대로 이름깨나 떨쳤던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옆으로도 뭐 이제 모압, 뭐 암몬, 오늘 이건 암몬, 또 저쪽에 아람, 밑에 뭐 아말렉, 이쪽에 뭐 블레셋, 곳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민족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 한가운데에 딱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945년 8월입니까? 5월입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라를 선포하고 독립국가임을 선포했잖아요. 팔레스타인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하얗고. 하얗고가 뭐예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 찾아두었던 곳이 어떻게 그런 곳이냐? 우리의 어떤 그걸 봤을 땐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그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쉼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때는 그 모든 세계를 제압하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데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살 때는 굉장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가나안 땅 같은 이곳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스위스 아시아요? 스위스는 중립국가예요. 아예 주위의 어떤 나라에서 여기를 쳐들어오지 않는 뭐 나름대로 그렇게 보장된 나라란 맞죠? 그죠? 그러니까 평화로워요, 안 평화로워요? 평화롭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어요?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가 뛰놀고 있는 그 스위스에서 살고 싶어요? 네? 여러분, 가나안 아니면 스위스? 참 답은 알겠는데 참 뭐 여행은 가고 싶다. 가나안도 가고 싶고 스위스도 가고 싶다. 이제 언제 우리 시간 되면 여행 갑시다. 뭐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 곳인데 가나안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봐요. 신명기 11장을 한번 봐봐요. 신명기 11장 10절. (11장) 9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여서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의탈이라 장구하리라. 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고하시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고 있는 그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고 있고 여호와께서 공고하시고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은혜를 흡수하고 살아가는 그 땅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살던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삶을 사는데 애굽의 방법으로 살려면 이거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찾아주신 땅이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 보고 있는 땅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굽에서의 어떤 그러한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가나안에서의 어떤 삶의 방식하고가 다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영향을 좀 받고 있죠. 코로나 영향을 좀 받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가 뭐 때 아닌 휴가를 좀 많이 줘가지고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뭐라 그러냐면 일 안 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주시면 없어? 라는 말이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들려요. 세상처럼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세상의 도리를 쫓지 말고 말은 맞는데 말은 맞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마음에 정말 어떤 코로나나 이걸 두지 말고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 가나안 땅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내고 이 가운데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 25장으로 이제 한 번 더 넘어가요. 레위기 25장 38절.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5장 38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는데 첫 번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어. 나는 너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어.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는 자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어. 첫 번째. 그리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려고. 가나안 땅. 예? 정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어떤 기업, 정말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시고자 하고 있는 어떤 가나안 땅, 어떤 약속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는 어떤 그러한 약속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려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있고 약속을 있고 지켜보고 있으며 은혜를 내리고 있으며 하나님이 찾아두신 그 땅을 주려고 하고 있고 그 땅을 소유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빼앗기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기업을 빼앗기게 되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삶을 살다가 어려워서 땅을 만약에 이렇게 팔잖아요. 땅을 팔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땅이, 제가 이제 살다 어려워서 우리 강현재님한테 땅을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강영재님 소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강영재님 소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기업이에요. 알겠습니까? 내 기업.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돈이 생기면 이 기업을 물으라는 거예요. 물은다 이 말은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찾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럼 옆에서 이제 우리 저기 김정수 형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내가 어려운 것 같아. 나랑 좀 가깝게 지내는 이제 친족인데. 김정수 형제는 있는 건 돈뿐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물어주겠다 하면서 강영재님한테 이제 이렇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나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게 형제의 의무예요. 의무. 뭐라고요?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업을 누리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저거 나한테 손해되겠는데? 그러면은 대학 보니까 김영재님이 이제 돈이 많고 이제 여유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우리 혜진이 엄마가 가가지고 형제 우리가 좀 이랬는데 좀 이것 좀 친족인데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가 이러면 내게 뭐 유익이 없거든. 그러면 신발을 뜩 벗어요. 나랑 상관이 없다 하면서. 그러면 신버시운 자의 집이다 이러면서 그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고 이제 좀 창피한 이제 이름. 그러니까 신을 딱 벗는다 이 말은 내가 거기서 이제 내 어떤 자격이 모든 어떤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 자격이 다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레위기 오늘 25장 읽었는데 23절에 나와요. 레위기 25장 23절. 너 토지를 영영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의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말 이해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면 50년이 지나잖아요. 50년이. 그러면 그냥 강영재님한테 갔던 그 땅이 그냥 나한테로 돌아와요. 50년이 되면. 예? 원저기로 50년. 그러니까 땅을 살 때 계산을 해서 희년까지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 가치 준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땅을 사겠죠.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그 기업을 모든 기업을 도로 찾게 돼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빼앗겼다 해도 희년이 되면 도로 찾는단 말이에요. 그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빼앗겼다고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 도로 다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로 다 찾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그 기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 기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룻기서를 이제 읽었는데 여러분 룻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룻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룻에게 있어서 단 1%라도 있냐고요. 룻은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나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나 룻의 스스로에게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제 가나안의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제 왔어요.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하는 일이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보아스. 보아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어떤 뜻이에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 그렇죠? 그에게. 그러니까 룻에게 기업 물을 능력은 룻에게 있지 않아요. 보아스에게 있어요. 그죠? 보아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룻기 4장 이제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랬죠.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한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맞죠?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자, 그러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니, 지금 뭐 보아스 아버지까지 내가 뭐 그런 뭐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이제 아니다.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룻기 이제 4장 이제 뒷부분으로 이제 가면, 자, 21절을 봐봐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게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구요? 살몬. 그 위에 보니까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그랬죠. 그러면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 자, 그러면 나손, 살몬, 보아스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룻기 2장 1절을 한번 봐봐요. 룻기 2장 1절.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누가 있다고요?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요. 유력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알겠어요? 알아주는. 여기가 이제 길동이잖아요. 길동. 예? 길동. 그러니까 이제 길동인데, 아까도 이제 우리 딱 했는데,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여기 길동에 무슨 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1회 졸업생. 그리고 어느 학교 3회? 6회. 어디 중학교는 6회. 본토박이라는 거죠. 본토. 요즘 뭐 내가 여기 본토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본토에 땅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따질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본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본토박이고, 여기 땅이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정형제님이 유력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우리도 바라고 있어요. 이제 유력한. 잠깐 우스개 얘기인데, 우리 저번에 왔던 이모님 큰아들 되시는 잠깐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혼할 뻔한 어떤 여자 얘기를 하더라고. 결혼할 뻔한 여자. 근데 결혼할 뻔한 그 여자가 이 상일동 이쪽에 땅을 수만 평 가지고 있었다고. 상일동에 땅을 수만 평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형을 그렇게 따랐대. 좋아하고. 근데 형은 어렵게 사는데 이 여자가 이 돈 쓰는 격이 너무 차이가 난대. 형은 지금 어렵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백화점에 가서 막 돈 팍팍 쓰고, 여기랑 결혼했다가 이제 이거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내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옆에 있었으면, 내가 이 상일동에서 유력한 자의 이제 사촌 동생이 될 수도 있을 뻔했어요. 여기 이제 땅이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 보아스가 그렇게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유력한. 그러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이제 살몬은 정탐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 중에서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좀 똘똘하고 좀 이런 사람 보내겠어요? 가서 죽어도 별 소용없어. 뭐 그런 사람 보내겠어요?
그래도 그렇죠. 60만 명 중에 2명 안에 들었다. 이것은 여호수아 갈렙만큼 좀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살몬, 이것도 이제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그 할아버지 나손 한번 찾아볼게요. 나손은 어떤가? 민수기 2장 3절 4절.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이렇게 쓰고 회막에 이제 백성들이 지인을 이제 남쪽에 세 지파, 북쪽, 동쪽, 뭐 서쪽 이렇게 세 지파씩 할 때 유다 지파를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다로 유다의 징계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의 뭐예요? 족장이란 말이에요. 4절. 그 군대는 게슈함을 입은 자 74,600명. 74,600명의 군대가 있는데 유다족 속에. 그러니까 이제 군대만 3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제 7만 몇 명 되는데 그 유다 지파의 뭐다? 족장. 그러니까 이제 뭐 대장, 사령관이라는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도 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여러분 집안하고 조금 비교되죠?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집안이. 그쵸? 우리도 뭐 예전엔 그랬어. 이제 이러는 집. 그잖아요. 그러면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6장 23절을 찾아봐봐요. 출애굽기 6장 23절. 찾았어요? 예, 그리고 민영재가 아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6장 23절. 아버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습니다. 자,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가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이 아론이라고. 아론. 여러분 아론 아세요? 모세 아론? 그죠? 아론 그러면 뭐예요? 대제사장. 그죠? 그러면 살몬은 쉽게 말하면 아론의 조카라고요. 이해되죠? 아론의 조카라고. 살몬의 고모부가 아론이라고. 예? 나손의 동생이라고요. 아론의 부인이.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고모부는 대제사장. 알겠죠? 대제사장. 그분의 동생은 모세. 모세 아십니까? 그분의 동생은 모세. 그리고 직계 할아버지는 나손인데 유다 지파의 족장. 요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요런 집안. 그러니까 좀 유력해요. 좀 시들시들해요. 유력하다. 이 말이 이제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아스가. 그러면 그 집안에 시집을 간다. 누가 딸 좀 달라고. 그 상일동에 수만 평의 땅이 있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결혼하자 거의 이제 와서 이제 그랬는데 형만 딱 오케이 하면 결혼할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거리를 이렇게 이제 두게 됐다고. 자, 거기가 이제 자꾸 결혼하자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세속적으로. 형 그때 했어야지. 그리고 땅 좀 나한테 줘서 예배당 짓게 해줬어야지.
형한테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뭘 몰랐던 것 같아.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 하고 이제 그 형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집안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보아스란 말이에요. 보아스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 거기에 이제 룻이 거기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자, 그러면 무조건 또 이렇게 돈만 보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됨됨이도 봐야지. 그잖아요. 그 이 보아스가 유력한데 룻은 보아스를 잘 몰라요. 나오미는 알겠죠. 근데 룻기 2장에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고 했을 때에 나오미가 한 말을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2장 20절을 봐봐요. 2장 20절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있잖아요. 은혜 베풀기를 뭐하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은혜 베풀기를. 여러분 경주 최부자 얘기 들었잖아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괜찮은 집안이에요? 안 괜찮은 집안이에요? 괜찮은 집안이죠. 흉년에는 절대 땅을 사지 말라. 그죠? 야, 이런 어떤 철학이 있는 거 괜찮지요. 이 보아스는 나오미가 보아스를 딱 봤을 때 살아있을 때 보아스가 그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나 그 살아있을 때 보아스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존한 자나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보아스, 자, 또 한 구절 봐봐요. 3장 18절. 3장 18절.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보아스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이 뭡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기업 무르는 일일 수가 있고, 그런데 3장 1절을 가서 3장 1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는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네? 아니 룻을 안식할 곳을 구하여 뭐라 그랬어요? 복되게 하기 전까지는 보아스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이게. 이 보아스가 이렇게 유력한 자의 집안이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보아스가 룻을 보고 룻의 안식한 곳을 구하고 룻을 복되게 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그러면 이 룻은 얼마나 그 자체가 복된 삶이냐는 거죠.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룻기 4장 10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4장 10절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사서 뭐 한다고요? 아내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룻을 복되게 하는 거냐는 거죠. 아멘 됩니까? 예.
이 보아스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요.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안식한 곳을 찾아서 복되게 하기까지는 쉬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예? 여러분, 그 보아스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생각이 됩니까? 이 보아스. 여러분 마음에 이 보아스가 누구처럼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떠오릅니까? 보아스, 야, 멋있죠? 멋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만 못할까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잖아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족속으로 모압과 같은 세상에서 모압 신을 섬기듯이 이 세상을 따라가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공고하셔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시고 거기서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사서 나의 아내로 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그리스도는 나의 안식할 곳을 찾고 나를 복되게 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 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서 그 아내를 삼았다.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당신의 아내로 삼았다. 룻은 모압 여인, 룻은 이제 더 이상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를 잇고 있고 유력한 집안의 어떤 한 가족으로서 거기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룻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서 당신의 아내를 삼았는데 룻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들이 과연 모압을 그리워하며 모압의 어떤 신을 따라가며 모압의 풍속을 쫓으며 모압을 사모하면서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룻이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룻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이미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모압의 세계에서부터 벗어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고 가난을 기업으로 받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기업으로 얻었고 당신의 몸인 교회라는 세계를 유업으로 얻었으며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사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는 거지. 영광스러운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는 거예요. 예? 보아스의 집안만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문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가문이, 예? 하나님의 그 세계가 놀랍고 영광스럽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뭐다? 아니다. 룻은 더 이상 룻의 인생이 아니에요. 보아스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룻의 인생을 사는 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보아스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아스에게 속하는 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보아스에게 속한 그 자체, 너희 것이 아니다. 보아스에게 속했다.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거 뭐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너희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제 너의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이나 어떤 헐벗음이나 어떤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가운데 거하는 게 너희라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나는 보아스의 아내야. 이러면 영광이에요. 아멘? 나는 보아스의 뭐다? 아내다. 보아스가 나 같은 자를 사서 신부로 삼았어. 이러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를 샀어. 핏값으로.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삼았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룻이 보아스의 이 유력한 자의 집안에 신부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의 권속이 되어졌고 정말 그리스도에 이렇게 속했다.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고 내가 안식한 곳을 구하여 그를 복되게 할 때까지는 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어와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 룻이 복을 입듯이 하나님의 그 계보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도 이러한 놀라운 복을 입었고 룻기를 기록하듯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경의 한 대목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찾아두셨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저런 세상은 어려움과 떠들썩함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밑에 쉴 수 있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모든 것을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사오니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껏 복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만나는 모든 자들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입혀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